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어제까지 십신에 관련된 공망을 살펴봤고, 그래서 인수까지 살펴봤다 그래요. 비급은 하나로 묶었고, 식신상관, 편제정제, 평관정관, 그리고 인성공망, 그리고 비겁공망, 이렇게 해서 십신을 8가지로 나누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십신론 이 부분과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천귀 공망이다. 이것은 천을귀인을 줄인 말이 천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하늘의 귀인이죠. 천귀니까. 하늘의 귀인이기 때문에 조상의 음덕이다. 이 음덕을 천우신조라고 그런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천귀, 음덕, 천우신조. 그래서 천을귀인 공망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시자고요. 천을귀인이 길성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천을귀인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를 또 이제 그 신살론에서 천을귀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래요. 우선은 이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 부분이 공망이 되었을 때 이 천을귀인은 방위를 상징한다 그래요. 이 방위를 일간에 의한 천을귀인의 방위, 이 방위를 상징하는 그것이 천을귀인이고, 즉 병화의 해수나 유금이 천을귀인인데, 유금은 정서방이 되고, 그 다음 이 해수는 북서방위, 해수방위이다. 그래서 천을귀인 방위,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각기 일간에 따라 천을귀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천을귀인이 길성이라 하지만 각기 사주 명식에 따라서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천을귀인이 기신이라면 어빈살 작용을 하므로 반드시 희기를 가려야 한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 어떠한 것이든지 음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천을귀인 역시도 길신작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기신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 천을귀인이 기신작용을 하게 되면 이건 역시 한눈에 반하는 인연에 해당이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덤벼들고 본다 그래요. 그래서 덤벼들고 나중에 큰 실패를 겪게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필자의 경우 기토일간은 신금과 자수가 천을귀인이다. 그러면은 기토일간이 언제 태어났느냐? 해월에 태어났다. 사주가 춥기 때문에 오로지 이 병화를 반긴다. 난방을 반긴다. 병화를 반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난방 병화로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필자의 해수 세계가 이 화기가 맞아 죽어버리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문제는 이 수기를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난방우는 쇠신왕충, 이 해수가 대노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방운은 완전히 죽지 못해 사는 운이고 이 토기의 운만이 이것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난방운이 다음에는 세운이나 세년에서 들어오면 큰 발복이 일어난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금과 자수가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수기를 더 강황하게 하기 때문에 기신작용이다. 그래서 그 필자 같은 경우 임신년에 여러 번 죽을라다 살고 이것을 했다. 기도함으로 이것으로 모든 때움을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몰고 가던 차가 맷 밖으로 굴러버렸다 그래요. 그것도 어디냐면 부산에서 대구 올라오는 그 중간쯤인데 아마 그쯤일 것이다. 그쯤에서 맷 밖으로 굴러버렸다 그래요. 그랬는데 진짜 기적적인 것이 사람이 저 사람 다 죽었겠다 하고 왔었는데 멀쩡하게 필자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이후에 운전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상당히 진짜 겁나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도로에서 2차선에서 필자가 가고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 이제 대전 올라오느라고 고속버스가 그냥 쨍 하니 추월하더니 갑자기 딱 들어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핸들을 이리 꺾었는데 너무 꺾어가지고 들이받고 요 고속버스는 떠나버리고 또 브레이크 밟으니 핸들을 또 트니까 여기 들어봤고 여기 들어봤고 여기 들어봤고 요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들이받았을 때는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 지붕으로 그냥 꽥 하면서 이것을 들이받아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임신년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신금이 천을 귀인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천을 귀인이었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참 그렇네요. 그것은 말을 어떻게 따다 붙이느냐가 따라서 틀리는데 사고가 안 났어야지 기본적으로. 그죠? 하여간 그 도망간 고속버스는 남바도 갔다 확인할 수도 없었었고 혼자 갔다 다 당하고 차 혼자 갔다가 그 폐차시키고 그래서 어떠한 길성일지라도 일방적으로 시신작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삼라만상이 음양으로 생멸의 법칙으로 존재하고 상생과 상극감이 우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연월일시의 어느 궁인가 육친궁에서는 어느 육친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가령 월주공망의 인수라면 모친에 해당한다. 또는 재성이라면 부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천을귀인 이전에 모친이 공망이거나 재성이 공망이라 판단한 후에 인수나 재성이 공망이므로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발현된다. 이 공망은 비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고자 하는 심리, 이 부분만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이 공망이 관성이면 관성을 채우려 하고 인수라면 인수를 채우려 하고 이러한 부분을 꼭 봐주시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친을 그리워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집을 사고자 하는 마음 문서를 득하고자 하는 마음. 문서는 자격증, 졸업장, 임명장에도 해당하므로 이러한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갖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남들보다 더 큰 노력으로 공부하고 채우려 하지만 쉽지 않으며 모친의 덕 또한 박덕하다. 또는 재성이 공망이라면 처성, 부친, 시어머니가 재성이 될 것이니 돈을 번다고 벌어도 사막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불어나지 않으며 처덕과 시어머니 덕과 부친의 덕도 박덕하다. 또한 천을귀인이므로 기래야 하지만 천을귀인은 누차 얘기하지만 길신작용과 기신작용이 있다.
기신작용을 했을 때는 어빈살로 작용을 한다. 이 어빈살 작용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렸다. 현실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면 이 100만 원을 한 달에 10만 원씩 10달에 걸쳐서 활부로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이 현실 세상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빈살 작용으로 나타나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갚아라. 그러니까 타격이 엄청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어빈살 작용을 하는지 귀인 작용을 하는지 반드시 이 부분을 살펴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 작용이라면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천우신조의 혜택이 없으며 음덕이 없고 어떠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귀인을 만나지를 못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일시불로 갚는 이 부분이다. 그래서 비록 총명하고 기회에 능하며 낭만적이지만 외환의 일인으로 속빈 강정과 같다. 정작 어려울 때 결정적인 기회에 도움을 주거나 이끌어주는 귀인이나 은인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주격이 길하다면 조상의 음덕이 있을 것을 상징하지만 공망이므로 빈약하다. 공망이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므로 우선하여 채우거나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해당 육신의 통변성을 붙이게 된다. 즉 그래서 가령 정유일주이거나 또는 정해일주 또는 계사일주, 계묘일주 이것은 정화가 유금천을 긴 정화가 해수천을 긴 계수가 사화천을 긴 계수가 묘목천을 긴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유해사묘가 반드시 시신이어야만이 천우신조의 음덕 천을귀인의 덕을 보는 것이지 가령 정유일주이다. 그러면은 이 정유일주가 신약한 정유일주였다. 그런데 이 유금의 가세에서 금수 기운이 왕성하다. 그리고 신약명이다. 그러면 일지유금 말만 천을귀인이라고 그러지. 이 천을귀인이 하는 행동 나타나는 작용력은 근극목으로 목기를 파극시켜 버린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고 내 모친 인수의 조력, 덕이 없게 만들며 내가 공부하고 자격증, 인허가 문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 부분을 일지유금이 말만 천을귀인이 작사를 내버리니까 가방끈이 짧다. 덕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병화도 없고 사화도 없고 오화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딱 만나는 인연, 말띠 딱 정해져 있다. 이 말띠를 만나서 이것을 제어를 해줘야만이 목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다르죠. 정유하고. 왜냐하면 언제든지 해묘이 목국이 되어서 정화를 도울 생각을 하니까 또는 정화가 신강하다고 해도 조우를 해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신강신약을 떠나서 좋은 역할이다.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신강해야 된다. 신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계묘를 나체도화라고 그러는데 나체도화살이 발동이 되면 이 묘목 천을기인으로 인해서 발동이 되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갈 곳은 천주교 또는 수녀원 여자라면
그래서 구제중생 활인을 명받고 온 사람에 해당이 된다. 계사일주라면 칠성줄 인연, 칠성줄 인연에서 사중 병무경이 이 계수를 돕는다고 계수의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내 사주 명식에 해수나 자수 한 글자가 없다면 천을귀인이 무용하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흘러 와서 경금까지 왔는데 이 경금은 임수가 있다면 임수의 통분초로 변해버리는 상태다. 나를 돕지 않는다 그래요. 이 계수에 정인이라 하지만 경금이. 그래서 반드시 천간론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요. 자, 오늘은 천을기인 공망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